이 시간 우리 또 한 번 예배를 드릴 때에 또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은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미 와 계시고 임재하시는 주님,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임하시는 주님, 임하여 계신 그 사실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높이며 경외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습관적으로 나아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 자리에 초청하시고 우리 주님의 그 초대에 우리가 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주님의 깊은 검으로 초청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와 주님을 높이고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을 열어 찬양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영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늘 문을 열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분인 줄 믿사오니 이 시간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에 아버지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대로 일어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아버지 역사하여 주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도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고백합시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걸어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마음을 얻어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똑같은 노래 한 번 더 할 때에 우리 박수하시면서 힘차게 주님 찬양하도록 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아멘. 주님,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선포합시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얻어
힘차게 고백합시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전하나 물으러라. 그곳 좌한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여호와의 선하심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지어라.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지어라.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께 너의 몸을 맡겨서 그의 선하심을 맛보아지어라. 여호와 하나님께 너의 삶을 맡겨서 그의 선하심을 맛보아지어라. 여호와의 선하심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삶으로 증거하는 자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이 찬양 좀 더 빨리 박수하시면서 찬양해주세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지어라.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지어라. 그에게 피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너의 몸을 맡겨서 그의 선하심을 맛보아지어라. 여호와 하나님께 너의 삶을 맡겨서 그의 선하심을 맛보아지어라. 여호와의 선하심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삶으로 증거하는 처음부터 다시 한번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지어라.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지어라. 그에게 피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너의 몸을 맡겨서 그의 선하심을 맛보아지어라. 여호와 하나님께 너의 삶을 맡겨서 그의 선하심을 맛보아지어라. 여호와의 선하심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지어라. 그에게 피하는 자 다시 한번 여호와의 선하심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지어라. 그에게 피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너의 삶을 맡겨서 그의 선하심을 맛보아지어라. 여호와 하나님께 너의 삶을 맡겨서 그의 선하심을 맛보아지어라. 여호와의 선하심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삶으로 증거하는 자 여호와의 선하심을 온몸으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삶으로 증거하는 다시 한번 여호와의 선하심을 온몸으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삶으로 증거하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34편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맛보알다는 말은 정보를 알다 이런 뜻이 아니고 직접 경험을 통해서 확인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삶으로 경험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온전히 맡길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문제 주님 앞에 던져버립니다. 내 삶에 풀리지 않은 여러 가지 숙제들, 나의 부담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으로 맛보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 삶의 질병의 문제와 깨어진 관계와 깨어진 경제와 아버지 하나님 풀리지 않은 숙제들과 아버지 사업의 문제와 아버지 영적인 문제들,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아버지 그 문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지식으로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사랑하심과 주님의 주되심을 아버지 경험하며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맡깁니다. 우리의 삶을 던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여 아버지 그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하나님 되심과 아버지 되심과 주권자 되심을 온 삶으로 온몸으로 경험하고 증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깊게 하시고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맛보아 알게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퍼져가는 그때 공허한 메아리 치는데 어둠이 깊어지는 그때 바로 그때 주님은 찾으시네 길과의 바르게 정의와 진리를 행하며 약하고 슬픈 영혼 돌보니 진실하고 참된 삶의 예배자 중심이 주님께 묶여있고 모든 시선이 주님을 향해 있고 입술이 복음을 선포하는 진실하고 참된 삶의 예배자 그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한 사람으로 살기 원하니 그한 사람으로 빚어주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삶의 예배자 우리 전부 다 다시 한번 온돈이 퍼져가는 그때 공허가 메아리 치는데 어둠이 깊어지는 그때 바로 그때 주님은 찾아주시네 길과의 바르게 하여 정의와 진리를 행하며 약하고 슬픈 영혼
예배자 중심이 주님께 묶여있고 중심이 주님께 묶여있고 모든 시선이 영혼을 향해 있고 입술이 복음을 선포하는 진실하고 참된 삶의 예배자 그 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 한 사람으로 살길 원하니 그 한 사람으로 빚어주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삶에 그 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 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 한 사람으로 빚어주라니 그 한 사람으로 빚어주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삶에 주님이 찾으시는 삶의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는 삶의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는 삶의 예배자. 아멘. 가사를 제가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혼돈이 퍼져가는 그때, 공허가 메아리치는 때, 어둠이 깊어지는 그때, 바로 그때 주님은 찾으시네. 길과 행위 바르게 하여 정의와 진리를 행하며 약하고 슬픈 영혼 돌보는 진실하고 참된 삶의 예배자. 중심이 주님께 묶여 있고 모든 시선이 영혼을 향해 있고 입술이 복음을 선포하는 진실하고 참된 삶의 예배자. 그 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 한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 한 사람으로 빚어주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삶의 예배자. 다시 한번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퍼져가는 그때 공허가 메아리치는 때 어둠이 깊어지는 그때 바로 그때 주님은 찾으시네. 주님 길과 행위 바르게 정의와 진리를 행하며 약하고 슬픈 영혼 돌보는 진실하고 참된 삶의 예배자. 중심이 주님께 묶여있고 모든 시선이 영혼을 향해 있고 입술이 복음을 선포하는 진실하고 참된 삶의 예배자. 그 한 사람으로 원합니다. 그 한 사람으로 살기 원하니 그 한 사람으로 빚어주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삶에 그 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 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 한 사람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한 사람으로 빚어주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삶의 예배자.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서 있는 이곳에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내 삶의 순간마다 내 삶의 순간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날숨과 들숨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이곳이 성소되어 삶으로 예배하리라. 지금이 임재되어 예배로 살아가. 전부 다 다시 한번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서 있는 이곳에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내 삶의 순간마다 내 삶의 순간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날숨과 들숨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이곳이 성소되어 성소되어 삶으로 예배하리라. 지금이 임재되어 예배로 살아. 다시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서 있는 이곳에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내 삶의 순간마다 내 삶의 순간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날숨과 들숨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이곳이 성소되어 성소되어 삶으로 예배하리라. 임재되어 예배로 살아가. 이곳이 성소되어 성소되어 삶으로 예배하리. 지금이 임재되어 예배로 살아가리라. 예배로 살아가리라. 예배로 살아가리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삶의 자리에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놓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먹고 묵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놓치지 말고 중보기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놓치지 않냐고 가정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가족도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주님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고 나의 날숨과 들숨으로 주님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나의 살아가는 곳이 아버지의 성소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삶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나의 지금이 임재가 되어 예배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받아먹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중보기도로 아버지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 예배로 주님의 하신 일들을 함께 간 목소리로 높이며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모든 자리와 모든 시간과 모든 영역과 모든 관계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가 없다니 곧 이때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아버지 그곳을 성소로 만들고 그곳을 예배대로 만들어 아버지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먹고 마실 것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일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백들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감사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오 주님, 도우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서로 축복하는 찬양하겠습니다. 신묘막측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함께 당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막측하고 존귀한 사람,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걸작품, 당신은 축복받기 합당한 사람. 우리는 당신을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삶 속에 주 영광 나타나도록 우리는 당신을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삶 속에 주 영광 나타나도록. 전부 다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고 존귀한 사람. 아멘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걸작품, 고백합시다. 당신은 축복받기 합당한 사람. 우리는 당신을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삶 속에 주 영광 나타나도록 우리는 당신을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삶 속에 주 영광 나타나도록. 다시 한 번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당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신묘막측하고 존귀한 사람. 걸작품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걸작품, 당신은 축복받기 합당한 사람.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안 믿으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인사합시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점점 자라게 되면 속 사람이 강건해져서 믿음에 있어서도 삶에 있어서도 힘과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사울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 알고 계세요? 초대 왕이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사랑했고 기뻐하셨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모압, 암몬, 블레셋, 쳐부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그들로부터 해방케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성실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 사무엘에 대해서도 얼마나 높이 받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울 왕에게서 오늘 말씀은 놀랍게도 떠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참으세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도 떠나요. 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리고 사울 왕에게 비참한 삶이 시작되는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말하고 자기 탐욕에 가득하고 수많은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 않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볼까요? 죄를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무시당하지 않을까요? 우습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에게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야 악한 영에 사로잡혔으니까 성도들에게 뭐라고 당부하냐면 사도 바울이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떠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소멸되지 않도록 애쓰라는 말이에요. 떠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떠나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몇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악령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아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다른 머물 곳을 찾다가 자기가 나온 곳으로 다시 가봅니다. 그랬더니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 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전보다 형편이 더욱 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자동적으로 악령이 들어갑니다. 악령이 들어가니까 그의 삶이 점점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 생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삶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게을리해도 별일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중에 좀 잘하면 되지. 나중에 형편 좋으면 그때 더 열심히 헌신하고 더 열심히 배우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살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성령이 소멸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믿음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에 게을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께서 오늘 찬양하면서 기도한 것처럼 4대 핵심 실천 가치에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매달리지 않으면 반대가 될 수 있어요. 자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성령이 소멸될 수도 있구나.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입니다. 제자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귀신을 내쫓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소멸되고 그리고 사탄의 조정대로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고 비참하게 최후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악령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번뇌하게 하지요. 그래서 염려와 근심 속에 있게 됩니다. 왜 악령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번뇌하게 될까? 이건 당연한 겁니다. 자기 힘으로 하잖아요. 자기 노력으로 하잖아요.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하는데 근심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사랑과 기쁨 속에서 생활을 하는데 악령이 들어오니까 번뇌가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삶을 계속 살게 됩니다. 나중에 골리앗이 큰 소리 쳐요. 벌벌 떠는 거예요. 왕이 돼가지고 대책이 없어요. 자기만 벌벌 떠는 게 아니라 그 군대 전부가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권력에 집착하게 됩니다. 세상 것에 집착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터에 나아가 승리하죠.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때 수많은 여인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 왕이 죽인 자가 천천히면 다윗은 만만이야. 그러니까 사울 왕이 돌아버립니다. 시기 질투하게 됩니다. 저가 노릴 것이 과연 내 자리 말고 뭐겠느냐. 그래서 자기 권력에 집착해요.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악령이 들어가면 세상 것에 자꾸 집착하는 그런 병이 생겨요. 돈에 집착하든지, 음란에 집착하든지, 권력에 집착하든지, 명예에 집착하든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상처에 집착하든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복수심에 불타오르든지, 어쩌면 우울증에 깊이 빠지든지, 이런 일들이 여러분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이 나를 자꾸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악령을 내쫓아야죠.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되니까 주님을 의지해야죠. 주님의 영을 다시 회복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다윗은 오늘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붓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은 성경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말씀까지 얼마나 자주 등장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입니다. 그리고 왕들의 본이 되는 사람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을 보면서 다윗처럼 행했으면 잘했다. 다윗의 반대로 행했으면 악한 왕. 이렇게 기준점을 삼는 사람도 다윗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크게 임하게 되는데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떤 모습이 되는가?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 왕이 악령이 드니까 얼마나 번뇌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이 악령을 쫓아내줄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한 사람을 찾는데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을 보고 신하가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두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용기가 있어요. 용기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지혜롭게 말을 해요. 말은 인격이라고 하잖아요. 속에 있는 생각과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나오는 걸 보니까 지혜로워요. 믿음이 있어요. 신뢰가 돼요.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부정적인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믿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걸 확신해요. 다윗이 무슨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전술을 배우고 전략을 배우고 그랬나요? 아니,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전쟁터에 나가면 승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전략과 지략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주시니까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편협적이지 않아요. 자기 주장을 고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요. 그리고 그것을 말해요. 그것도 겸손하게. 그러니 지혜로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그 사람의 말과 그리고 용기가 있어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서 벌벌 떨거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금으로 치료를 합니다. 악령이 드니까 사울은 병이 들고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까 그 병든 자를 치료해요. 이게요,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된 사람은 사람들을 만나면 그 상대방에게 치료의 은혜가 임해요. 따스함이 전해지고 평안함이 전해져요. 그래서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지 않는 사람은 자꾸 자기 주장이 나오고 자기가 나오니까 상대방이 힘들어요. 불편해요. 왠지 그 사람 말 안 들으면 잘못될 것 같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 치료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치료자였어요. 예수님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 때 보세요. 치료해요. 병든 자를 치료해요. 그뿐만 아니라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에 의해서 새 사람이 돼요. 세리도 창기도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죄인도 마찬가지예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과 교제를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괜히 시원찮은 사람하고 괜히 엮여가지고 상처받고 머리 아프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한번 교제해 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은 이렇게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상처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우울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다. 분노하면 나쁜 것으로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심부름을 갔는데 거기서 골리앗 장군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참지 못해요.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거룩한 분노가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벌벌 떨고, 골리앗이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해도 자기 살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안 그래요. 거룩한 분노로 일어나요. 내가 나가겠다고 그래요. 형이 이 교만한 놈, 야, 너 양치는 거는 어떻게 하고 여기 와서 네가 나간다고? 엘리압 큰형이 그렇게 조롱을 해도 다윗은 나 나가겠습니다. 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모욕하는 거 나 못 참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악함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되냐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다고 다윗처럼 내 저놈 죽여버릴 거야 그러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니 네가 감히 하나님을 모욕해? 그리고 뭐 칼 들고 가지 마시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말에 어쩔 수 없지 뭐,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이 크게 감동받은 사람은 반응을 해요. 어떤 반응을 하냐면 믿음의 반응을 해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나가 싸워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이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요. 교회가 점점 위축되고 잘못되고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나라도 정신 차려야지. 나라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나라도 기도해야지. 나라도 어떻게 한번 해봐야지. 이런 분노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된 사람은 느껴요. 나라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기도해야지. 새벽을 깨우든지 시간을 정해놓고 금식기도 하든지 뭔가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어떤 소식을 듣냐면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회파됐다는 얘기를 들어요. 느헤미야는 정말 그 페르시아에서 잘 먹고 잘 살 뿐만 아니라 왕 바로 아래 술 맡은 장관으로 있었어요. 신임받는 사람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못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해요. 그리고 왕에게서 나 보내주십시오. 내가 예루살렘 성으로 가야겠습니다.
모든 편안함과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그런 모든 지위를 뒤로 한 채 떠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으로 관리들에게 뽑혀서 교육을 받아요. 왕실 교육을 받아요. 그런데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을 먹이니까 주니까 거절해요. 나 이거 못 먹습니다.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거 나 도저히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나 야채만 먹겠습니다. 여러분,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하든지 뭔가 반응하도록 하게 되면 거기에 멈추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관원들, 대제사장과 공의회 의원들, 바리새인들, 야 너희들 예수 이름으로 얘기하지 마. 그때 베드로가 소리칩니다. 우리가 너희 말 들으랴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그 비겁했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을 받게 되면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반응합니다. 자기 자신이 자꾸 죄에 끌려가는 삶을 살면 못 견뎌요. 왜? 자기 자신의 죄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의 앞에 결단을 합니다. 자기의 죄를 보고 새로운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세상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다윗의 삶에 대해서 조금씩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기가 막혀요. 너무 놀라워요. 저는 우리 부산중앙공동체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죄악들 또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용기 있게 일어설 수 있는, 특별히 죄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로 믿음의 반응을 통해 이 세상을 좀 고쳐나가는,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참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던 그 사울 왕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소멸됩니다. 그리고 악령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번뇌하고 그리고 권력에 집착하여 끝내는 심판의 모습으로 끝을 맺습니다. 다윗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임하니까 지혜와 용기가 솟아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수금을 켜면서 치료합니다. 거룩한 분노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지혜롭고 용기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치유하게 하시고 거룩한 분노로 정말 죄에게 지지 않고 성령으로 일어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나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또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 하나님의 영이 점점 우리 안에 모든 것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 크게 감동케 하시며 또한 그 영에 사로잡힌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여 이 종을 다윗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게으름과 악함과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죄악들을 하나님 성령으로 일어나 하나님 분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죄에 이끌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분노가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업그레이드하고 나를 하나님 새롭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용감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요 쓰임받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에 하나님 사랑하는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 없이 하나님 담대하게 주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병들고 하나님 마음의 상처로 괴로워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나님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진유의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심령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분노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이 소멸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게을러서 내가 악해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소멸되는 거룩한 영이 하나님 아버지 사라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성령에 충만하여 주님과 함께 하나님 놀라운 계획 앞에 쓰임받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되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크게 감동되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다윗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말하게 하시고 또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하여 주셔서 당당하고 자신 있게 주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을 의지해서 더욱더 담대하고 더욱더 용기 있게 행동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세상에 수많은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사랑으로 또한 신유의 역사로 다스리시고 이끄실 때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생각과 내 주장을 고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성령께 내어드림으로 성령께서 치유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서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구역에서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직장에서도 치유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성령의 거룩한 분노로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 마귀가, 또한 죄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또 수많은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당하고 가만히 악한 영에게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감동되어 분노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고쳐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저희들이 있는 곳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문제가 참 많습니다.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로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역사들이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삶 속에서 다윗처럼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후 예배 마치고 헤어지실 때 인사할 때 꼭